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뜰에 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까지 읽은 시편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고 자신이 누리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한 해로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 해를 완전히 새로운 왕관, 화관으로 아름답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모든 길마다 기름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로운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길마다 떨어진 그 기름이 온 들판과 산지를 풍요롭게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들의 초장에는 양떼가 얼마나 가득한지 양떼로 옷을 입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골짜기마다 곡식으로 뒤덮였다라고 말합니다. 오곡백과의 풍성함이 풍년을 이룬 그 장관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에 풍성한 추수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13절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즐거이 외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노래하고 영원히 그러하겠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자연 세계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읽은 이 65편의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매혹적인 시이다. 어두운 밤을 지나 아침과 같이 밝은 시이다. 아침에 이슬 같고 봄의 풍경을 연상하게 하는 시이다. 이 시는 시편 중에 가장 고향되고 즐거운 시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절로 들게 합니다. 이제 곧 11월 셋째 주이며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가을을 맞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지냈습니다. 또 가을은 전체 이 기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인이 말한 이 시편의 이 마지막에 생생하게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유대인의 절기 중에 추수의 절기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가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한 해가 화관과 같이 완관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의 간구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간구, 찬양의 소원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름처럼 뚝뚝 흘러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떨어지는 기름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그 열매를 맛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를 했는지,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이 전반부, 중반부를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제는 결론적인 부분이었죠. 근데 그 전반부에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원을 이행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시온에서 찬송이 주를 기다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찬양이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찬양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전에 나아갈 때에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던 찬송이 함께 터져 나온다라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원을 이행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맹세한 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 그대로 서원이죠. 하지만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예배의 전반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와 접목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시인의 그 이해를 잘 나타내 보여주죠.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성품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회자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름이며 당신의 성품이며 당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과거에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며 앞으로도 언제나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시인은 지금 찬양과 기도, 예배 전반에 대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은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말인데요, 시인은 지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민족이나 남녀나 노소나 그 어떤 자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아니 그렇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예배합시다라는 이 말을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진실한 예배자는 자기 혼자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분께 다 같이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는 육체의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의도적으로 육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죄 많고 연약한 존재,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무리 무가치하고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를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도 이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줍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는 표현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미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시인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죄사함을 받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아직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유혹에 노출되어 사단의 계계에 빠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자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바뀌는 부분도 있곤 합니다. 시인은 이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내가 세워져 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다 같이 그렇게 예배하자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그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거룩함이 신자에게도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기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성경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참된 신앙인들은 늘 언제나 죄와 악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반응을 주님께 맡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죄를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하여 해결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로지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대속받아야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더욱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짐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찬양 기도회와 모든 집회들을 통해,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겨지는, 임재하시는 그 시온이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된 예배자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줄 믿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거룩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 더 거룩하게 나아가기를 더 소망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모이는 모임의 곳곳마다 계속해서 그러한 거룩한 열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귀한 고백을 시인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하는데, 본질적으로 시인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참된 예배자로 태어났을까요?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죄를 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4절은 시인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본인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4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시인이
자기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이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을 하나님 곁에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뜰, 주의 궁정, 주의 집, 주의 성전에 두셨다.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 역시 시인이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고 거룩을 향한 소망이 커져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예배를 통해, 모든 모임을 통해, 집회를 통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만이 자기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복이 있도다라는 사실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문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복이 있다, 참으로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4절에서 등장하는 것도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 자세, 생각을 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라고 결론지어 말하는 그 동시에 그런 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런 조건 없이, 공로 없이, 아무런 의로움 없이 택하셔서 이끄셨다라는 그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시인의 마음을 감동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였는지, 내가 주님의 뜰에, 내가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그 아름다움에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있었던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있는 곳이 곧 하늘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근거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곳이 뜰이든 궁정이든 집이든 성전이든 어디든 참으로 복되고 만족하다 감격에 겨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 주의 뜰에 사는 것이 참으로 만족스럽고 복된 것임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반응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오곡백과의 풍성한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것에 대한 경계를 했는데, 반대로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참되게 예배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보다 내가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복을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악이 오히려 나를 이겨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누리고 있는 어떤 성공,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떠한 것들, 그것이 내 안에 잘못하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더 순전하게, 더 온전하게 바라며 나아갈 때에 이 복은 그냥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노력을 하려고 예배를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반응으로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의 뜰, 성전, 집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삶에서 예배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업장과 직장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5절부터 1절에서 4절까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 만물에 일하시고 행하시는지를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까지의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이 시인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자연 세계의 만물의 그 모든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5절에 땅의 모든 끝, 먼 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요. 6절에는 산, 7절에는 바다와 물결, 8절에는 땅끝과 아침과 저녁, 9절에는 땅, 물, 강, 10절에는 밭고랑, 이랑, 담비, 싹, 이러한 자연 만물에 대한 표현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농경과 목축이 주를 이루었던 고대 이스라엘에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그들의 산업과 기업, 가정의 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차적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구절 외에도 바다와 물결을 진정시키신다, 아침과 저녁이 되게 하신다라는 구절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터를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며 유지시켜 주시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주이시자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떠한 모습이 연상되셨나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연상되셨습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마치 농사꾼이 되어 실제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내용이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것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빗대어 묘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하나님이 이만큼이나 우리와 친밀하게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 늘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농경사회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데 라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시인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알리고자 하는 이 내용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와 함께 농사꾼처럼 농사를 함께 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 되는 일, 물을 가득하게 하는 일,
땅을 예비하는 일, 밭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는 일, 담비로 부드럽게 하여 싹을 틔우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농사꾼이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농사꾼이 비를 내리게 하거나 땅을 윤택하게 하거나 물을 많이 고이게 하는 일들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농사꾼과 함께 협업하여 풍성한 추수를 일구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자신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러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눔을 하고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믿고 따르고 참되게 예배하는 신실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데 일상생활과 일터와 가정에서 자신이 처하는 학교, 이런 모든 곳에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 세계의 정세, 직장 상사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을, 그것이 흔들리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인데, 자신의 일터만큼은, 자신의 가정만큼은, 자신의 사업장만큼은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선택한 곳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다 일하는 곳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5절에서 말하듯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외치듯이 내 일상생활 가정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식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그 참된 복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누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은 진실로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셔서, 하나님이 심지어 내 배후에서 일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나의 공로와 나의 것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이상으로 배후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고 그것을 힘들어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짧게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축복을 누리지도 못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의 피조물들이 아담 이래 인류의 죄로 인해 물들었고, 우리는 땀을 내고 수고를 해도 엉겅퀴와 가시로 정당한 수확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온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전쟁과 이상기후로 지구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죠. 실제로 이 일이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일상생활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때로는 못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 65편의 이 본문 말씀이 언젠가는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돼 그 완성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진실로 풍요로운 젖과 꿀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그 완전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고대하였죠. 이 완전한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그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은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경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완전한 풍요로움을 누리는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온갖 좋은 것들을 영원히 한이 없이 누릴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미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날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모형적으로 누렸던 모든 은혜와 복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 영원한 복락의 그 극치를, 그 정수를, 그 완벽함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일부를 맛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조금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 확실한 약속 믿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결코 절망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결코 낙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 그 완벽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일상생활과 예배의 자리에서 영원한 복락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